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많이 듣고 알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행되는 많은 프로그램들 참여도 하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결과가 지금의 이런 참담한 모습인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 반성적인 측면에서 뭐가 문제였을까? 이제 이런 측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나친 자기애를 벗어날 때다. 이제 사랑의 자를 써서 지나친 자기 사랑을 벗어날 때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 율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물어봤던 그 율법학자에게 이웃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견해들, 즉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죠? 누가 나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나에게 선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인가, 누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을 찾지 말고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학자에게 하신 것이죠. 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율법학자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할 것인가, 누가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사물을 보고,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주님은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돼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웃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그의 평소 습관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을 주 앞에 드러내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발동을 해서 주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그가 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요.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라고 이렇게 테스트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제 이 율법학자한테 하신 대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보통 여기
누가복음에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율법학자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본문이 똑같은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학자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그래?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물어보니까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름대로 이 구약의 성경에 대하여서 그 당대, 제가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야의 고수? 이런 거죠. 아주 그냥 대단한 어떤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번 기회에 자신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안다면, 모른다면 자기가 더 높아질 거고, 알아도 또 다른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처음에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는요, 이 율법학자의 의도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예수님과 대화하는, 질문하는 의도가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의도가 거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뭔가 지식을 좀 드러나려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좀 우리도 뭔가 내가 좀 아는 것 같으면 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괜히 아는 척하고 싶어서 질문하고 또 괜히 이렇게 하잖아요. 또 딱 이 율법학자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이게 뭐예요? 나를 들려고 하는 이 마음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선생한테 인정받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생한테 인정받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고, 또 이제 선생이 떠나고 나면 그들에게 좀 내가 뭔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존경받는 자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겁니다. 네가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득실을 따져서 내 이웃이 누군지를 찾고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느끼는 대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가장 선한 이웃인 것처럼 너도 네 느낌대로 가서 그렇게 도와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많이 배우는 것 등으로 자신을 지혜롭게 보이려고 하거나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시대마다, 그죠?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높임을 받는 것,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그러면요,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 잘나서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했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 종교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바리새파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무리 형성을 하고, 그래서 그 사회 내에서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그죠? 그리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왜 그런지는 좀 나중에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것, 즉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애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고요,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되고, 자기가 인정받는 일이 되고,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요, 비록 세상의 일이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목회자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장로나 집사가 되는 것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시대마다 그렇게 있어왔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사제계급이죠. 신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 많은 대중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하는, 자신들의 만족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죠. 다시 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먼저 분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면 그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 정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굉장히 세분화되고 이 방대해진 이 율법을 아주 그냥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딱 축소를 하니까 굉장히 아주 그때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아주 이건 명쾌한 해답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누가 들어도 이건 정말 진짜 정말 이 특별한 해안이 아니면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 이게 한마디로 이거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왜 이것을 쉽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애틋한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아파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굉장히 이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지만 되는 문제예요. 왜 개혁파교회에서 이런 이 악기나 이런 음향에 굉장히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감정적으로 흐르게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 길을 가다가도 베이스 음악 빵빵빵, 교회가 아니더라도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그냥 기분이 붕붕붕붕 뜨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거 틀어놓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악기들만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이 흥분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사, 그 다음에 진행자의 어떤 자극적인 몇 마디 멘트, 이러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왜? 주님을 향한 신앙, 사랑, 이건 감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뭔가 막 울고 나면, 막 소리 지르고 나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걸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돌아가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어도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생겨야죠.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건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그 순간에 어떤 그 뭔가를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그것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변화가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고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불쌍한 사람들 나오면 어떻게 이런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ARS 눌러서 돈 1,000원 저기 보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그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이 정도의 감정적인 사랑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왜?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우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드니까 너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들 그 TV나 이런 데 보면 뭐 우리가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연인간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뭐 몇백만 원짜리 백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불가능한 걸. 그죠? 왜 그래?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할 때 네가 날 그만큼 사랑하는지 믿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 계명이 그렇게 지키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계명 중에서 우리 예수님 분부한 거 있잖아요.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했을 때 가르치는 것에는 열심히 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려고는 해요. 그런데 지키는 것을 이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해 놓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를 희생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녀가 다쳤을 때 아파서 사고가 나서 자녀가 아파하잖아요. 다쳐서 막 피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애 다쳤어 아파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아이가 아파서 얼마나 아플까 감정을 가지고 동감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러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마차에 깔린 걸 보고 그 온 힘을 다해서 마차를 들어 올렸다 그러잖아요. 자기 온몸이 부서지는 뼈가 이 어긋나는 것, 그 고통을 감당해내면서 마차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희생, 이런 헌신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변함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자기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나만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어버렸잖아요. 주님,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속인 거 있으면 다 몇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던 마음을 다 깨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게 있어야 돼요. 물론 삭개오처럼 180도로 확 바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주님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바로 앞서서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주를 위해서 결정해야 될 순간에 돌아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말해요.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 모든 일을 다 지켰는데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 청년도
이걸 지키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 그래도 혹시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에게 말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청년이 부자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얘는 죄송해요. 얘라고 해서 청년이라니까. 이 사람은요. 시키면 시키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솔직히 우리 10년 전만 해도 요즘은 막일 현장에서 일하는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주일이면 다 쉬지만 10년 전만 해도 노가다 하시는 분들 주일날 다 나가야 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일당자로 그래 일당도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 달 내내 장마철 한 10일, 20일 비가 왔는데 주일날 일 나오라 그래요. 비가 그쳤다고. 그럼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달 내내 공치다가 이제 이거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이 일을 하러 가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때는 뭐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는 배부른 사람들의 소리죠. 부모를 공경하라? 배부른 소리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러는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왜? 맨날 먹을 거 아니에요. 맨날 먹을 게 풍족하잖아요. 식경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너 스스로를 부인하라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강남잡하죠. 그죠? 말로는 사회 정의를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가진 건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을 유지해주는 것들, 자신의 삶을, 자기를 정의해주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라고 했을 때, 그가 정말로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도저히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는 그만큼 자신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현재의 삶을 사랑했기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 모든 환경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면서 돌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주를 향한 사랑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헌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에 빠져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계명은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 여러분 이거 유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그들의 삶에서 고난은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배고팠어요. 항상 헐벗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야, 좀 있으면 이 고난이 끝나고 편해질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세상의 스승들, 세상의 선생들 보세요. 너네 열심히, 학교 선생들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 이거 몇 년만 고생하면 너희들 인생 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네 내가 고난받는 거 가지고 너네들 시험에 들지 마.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도 이 고난에 같이 동참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제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제자들은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주의를 위한 고난에 같이 동참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서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들 가르치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만이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너다.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도 너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도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해주시고,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가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항의하고 저항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바꾸기 위해서 모두와 투쟁하라고 말하죠. 이거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왜 내 말대로 안 해주냐, 내 뜻대로 안 해주냐. 부부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내가 아닌 이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치관, 세상에서 배웠던 우리의 교육된 가치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가치관, 이것이 충돌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충돌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 작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그리고 곧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저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은 선택들 속에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패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자꾸 훈련해야 그때 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정말 그때 돌아서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지막 날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